존 메가더 목사님과 먼 친척인 더글라스 메가더. 제1, 2차 세계대전 모두 지휘관으로 참전을 했고 6.25 한국전쟁 때는 UN 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죠. 북한이 기습남침으로 대한민국이 낙동강 이남으로 밀렸습니다. 적화 통일될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5,000분의 1이라는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북한을 압록강 이북으로 밀어냈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들이 아직도 사람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데,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불가능은 인간이 정의한 말이니까. 불가능은 또 다른 절박한 이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꿈을 꾸는 자는 결코 죽는 법이 없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내고야 말겠다는 절박함.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거였습니다. 사람은 해가 지난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꿈을 잃고 이상을 저버리기에 늙는 것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길지라도 자신의 이상을 갖고 있다면 이 마음의 주름은 영원히 생기지 않을 것이다. 6.25 전쟁이 발발해서 도와달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전화를 했을 때 그가 전쟁에 참여한 때가 71세입니다. 그 늙음막한 나이에 그는 공산주의와 당당히 맞서서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가 그 사람을 늙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젊은데도 세상 다 산 사람인 것처럼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젊은이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갈렙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영원한 청년, 모두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물인데 갈렙이 굉장한 중요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으로 나옵니다. 6절에서 9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고 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자들이 모세와 장로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땅은 좋은데 그 땅을 지키는 아낙 자손들이 너무 무서워. 그들 거인 족속이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 아낙 자손이랑 싸우는 건 승산이 없다. 이 말을 듣고 실제 아낙 자손 보지도 못했던 절대 다수의 백성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광야 생활한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2년 안에 내가 그냥 죽었어야 된다. 스스로를 정말 저주하고 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지휘관 세우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가. 근데 이때 갈렙이 나서서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굉장히 살벌한 상황입니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치려 했어요.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용기가 안 나서 가만히 있을 겁니다. 이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분위기를 오염시켜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선동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갈렙은 용기를 냅니다. 사람들 조용히 시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갈렙의 말은 짧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갈렙은 그 무서운 아낙 자손을 못 봐서 그런 말 한 걸까요? 상대 쪽은 전사들인데 우리는 지금 출애굽한 지 2년 된 전직 노예 출신입니다. 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만 하면서 잘 먹고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도 작고 삐죽삐죽 다 말랐을 거예요.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노예들이 무슨 퇴근하고 나면 검을 뽑아가지고 막 쫙쫙 뭐 이러면서 팔뚝을 키웠을까요? 그럼 뭐예요? 제대로 먹질 못해서 비실비실하고 그냥 오히려 막 멸치 근육처럼 삐짝 말라 있는데 모세 한 명 빼고는 전술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는 전직 원래 왕궁에서 자랐죠. 왕자들은 그 당시 고대근동 왕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맨날 정복전쟁이죠. 그래서 왕자들은 계속 전쟁 훈련과 연습을 계속 했습니다. 전술도 계속 공부해야 됐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술, 활, 뭐 전차 끄는 법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근데 모세 한 명 빼고는요. 여호수아 포함 다 노예들이에요. 물건만 들었다 놨다 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비실비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쪽은 전사들, 우리는 전직 노예 출신. 우린 칼을 써본 적도 없어. 저쪽이 키가 조금 큰 게 아니라 평균 10cm가 아니라 월등히 4, 50cm씩 커요. 싸울 맘 나겠습니까? 이 무서운 아낙 자손 갈렙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갈렙도 봤어요. 그럼 갈렙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맞다. 우리 메뚜기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사리에 맞아 보이죠? 거꾸로 말합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현실을 보지만 현실 위에 계시는, 현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떤 눈으로 보는가거든요. 믿음이 없이 문제를 보니까 문제의 무게에 압도돼서 다들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갈렙도 똑같이 아낙 자손을 보았지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직시하지만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다른 10명이 아낙 자손만 보았을 때 갈렙은 아낙 자손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가슴에 용기가 생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면 뛰어난 인물들도 움츠러들고 겁쟁이가 됩니다. 갈렙은 젊었을 때부터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목하는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힘이 된 겁니다. 문제를 보기 전에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갈렙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두 번째, 인내의 사람입니다. 인내의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의 불평과 불신 때문에 약속의 땅 진입이 무려 38년이나 연기됐습니다. 솔직히 갈렙한테는 이게 굉장히 억울한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불신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치고 나는 된다고 했는데, 난 믿음으로 말했는데 내가 왜 쟤들하고 같이 벌을 받아야 돼? 공평하게 하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 너희 둘은 이리로 나와 열외.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8년 광야 생활을 같이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을. 이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갈렙의 푸른 청춘이 광야에서 지나갔습니다. 마라톤을 할 때 보면 시작이나 끝낼 때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중간 과정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거기는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고 청중도 없고 단조롭죠. 숨이 막 차는데 그 순간순간을 버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도 이 중간기를 보내면서 지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견딘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니죠. 그런데 갈렙은 이 광야의 기간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견딘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견디게 하셨다는 거죠. 나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38년의 긴 기간 동안 갈렙에게 소망의 근원이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 갈렙에게 약속을 주셨죠. 갈렙, 너는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다 죽을 건데 너랑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갈렙은 이 약속을 붙든 겁니다. 성경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말씀을 붙잡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줬더니 갈렙이 그 말씀을 딱 붙잡아서 가슴에 쾅쾅 박는 거예요. 이건 약속의 말씀이야. 이건 내 거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갈렙은 말씀을 철석같이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철석같이 붙들기를 바랍니다. 딱 붙들고 내 것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뚫고 나가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어둠이 있습니다. 계속 안 풀리는 문제 하나 둘은 다 있죠.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말씀을 흡수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 절망이 사라질 겁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선포하고 이 말씀을 끌어들일 때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나? 세 번째, 자기 사명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사명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 어른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실력이나 믿음이나 뭐 하나 여호수아에게 뒤질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후계자 선택은 여호수아였어요. 갈렙이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그런데 갈렙이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여호수아를 총 리더로 모시면서 묵묵히 2인자로서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노탐이라는 말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권력이나 돈, 이 명예를 탐하게 된다는 말인데 갈렙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질투하지도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남을 질투하는지 아세요? 왜 1인자냐 2인자냐 왜 주목받느냐 왜 이런 거 예민한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주변의 사람들의 것을 탐내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가 갈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신 특별한 비전의 길, 이게 확실하니까 질투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자기 사명 찾으셨습니까? 누가 언제 물어도 대답할 수 있는 나에게만 부여된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까? 자기 사명을 명확히 아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갈렙은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따랐다. 8절이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를 전적으로 따랐다. 전심으로 따랐다. 온 마음으로 따랐다. 이건 자화자찬이 아니라요. 이어서 모세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보면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차지하리라. 먼 거리에서 적당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평생을 하나님 따르는 사람은 드뭅니다. 갈렙이 바로 이 드문 사람이었죠. 전심으로 따른다는 게 뭔 말일까요? 한마디로 갈렙은 하나님께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흠뻑 빠져버린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전심으로 따랐다는 말은 그의 삶 구석구석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죠. 일요일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섯 번째, 갈렙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헤브론 땅, 이 산지를 지금 달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 헤브론 땅, 이 산지 지금 누가 갖고 있죠? 여호수아가 안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직접 싸워가지고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의 영적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권위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2명 딱 살아남았는데 200만 분의 2. 그럼 100만 분의 1이죠. 100만 분의 1이라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탑 리더에서는 밀려났어요. 2인자입니다. 근데 2인자라고 해서 1인자한테 온전히 복종할 수 있을까요? 2인자가 제일 힘든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공동체에서도 도찐개찐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자라고 할 때 가장 토를 달고 전체적으로 방향이 정해졌는데도 가장 뒷서거니 하는 사람이 2인자일 수 있죠. 근데 갈렙이 어떻게 한 거예요? 스스로가 먼저 찾아와서 영적으로 축복해달라.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고 이 땅을 내게 허락해달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요, 못해요. 제가 무슨, 아니에요. 이거 겸손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거는 겸손을 가장한 위선일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못한다 그래.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겸손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또 겸손이 진짜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역시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그건 인정이죠.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온유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같은 단어인데 온유로도 번역되고 겸손이라고도 번역되는데, 그 히브리 단어는 길들여진 파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길들여진 파워. 이게 온유래요. 어떤 이미지 하나 떠오르죠? 야생마. 이 들에서 자기 자유분방에 막 자란 이 야생마. 근데 그것을 길들여 놓으면 말은 사람을 태우고 능히 달릴 수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는데 길들여지지 않았어. 그러면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건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야생마, 길들여진 파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앞에 제가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권한을 위임하셨으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식자면, 좀 똑똑하시면, 공부 좀 하신 분이면, 그리고 말을 조곤조곤하게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할 만큼 말씀을 잘하시면, 내가 빼박으로 내가 진짜 잘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거 하나도 없죠. 십계명 보면, 신약성경 와도 보면 이 앞에는 하나님이 절대 수식어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약속만 주셨어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냥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뿐입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이니까. 길들여진 파워. 나이 먹어보세요. 우리가 더 젊고 힘이 셉니다. 부모님 늙으셨어요. 힘이 없으세요. 다리도 아프세요. 근데 부모님께 복종하래요. 왜요? 그게 길들여진 파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니까. 우리 직장 상사들, 교회의 어떤 리더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공동체 리더들, 우리가 왜 따라가고 복종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2인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으뜸과 버금갈 만큼 여호수아와 갈렙은 친구였지만,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둘 다 거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온전히 그의 축복을 받고자 머리 숙이고 들어온 거죠.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갈렙의 삶을 통해서
비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도 압니다. 이 산지가 얼마나 힘든지. 헤브론, 매력적인 땅이 아니에요. 해발 927m의 난공불락의 고지대, 요새입니다. 해발 927m에서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농사는커녕 그거 점령하러 가려면 키 큰 아낙 자손이 쫙 포진해 있어요. 아낙 자손은 전설의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평균 신장이 2m 50을 넘는 자들이에요. 가나안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을 갈렙이 늙은 나이에,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보통 우리라면 이럴 텐데 무슨 생각으로 이토록 간절히 원할까요? 왜 헤브론일까요?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의 버금가는 큰 어른입니다. 세운 공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갈렙은 백지수표를 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를 찍어도 여호수아가 그거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갈렙의 똑똑한 참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평해달라고 하세요. 갈릴리 호수 달라고 하세요. 거기서 우리가 수산권만 잡아도 대박입니다. 거기는 토벌할 적도 없고 평야지대라서 농사 짓기도 좋아요. 아주 좋은 땅 달라고 하세요.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시기가 7년 정복전쟁의 끄트머리라고 했죠. 정복 이미 다 한 땅 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평야지대 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땅 달라고 하겠어요. 좋은 거 달라고 하겠죠. 근데 무슨 헤브론입니까? 이 나이에. 헤브론 얼마나 무서운데. 거기 공격하다가는 꿈을 이루기는커녕 우리 몰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어르신. 뜯어 말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렙은 고개를 젓습니다. 우린 헤브론이야. 하나님께서 갈렙의 마음에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전은요, 하나님이 내게만 가라고 주신 맞춤형 사명입니다. 비전은요, 하나님이 내게만 가라고 하신 맞춤형 사명입니다. 편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잣대로 크고 작음을 재는 게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만 가라고 주신 맞춤형 사명,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갈렙은 자기 사명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헤브론을 고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길목에서 갈렙처럼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결정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나 어렵지? 내가 이걸 하려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지? 손해보지 않고 내 능력 범위에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승리도 없고 하나님의 지원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비전 따라가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내게만 가라고 주신 맞춤형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갈렙이 왜 그토록 헤브론을 원했을까? 45년 전에 처음 정탐꾼의 일원으로서 이 땅을 정탐할 때 갈렙은 영적인 눈으로 그 땅을 해석했습니다. 6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예배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자기 돈 주고 땅 사서 자기 아내 사라를 묻고 자기도 묻힌 곳입니다. 그리고 줄줄이 그 아들 이삭, 리브가도 묻힙니다. 야곱과 레아도 헤브론 땅에 묻혔어요. 믿음의 조상이 차례로 묻히면서 그들은 앞으로 들어올 후손들에게 영적인 교두보로 찍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갈렙이 이걸 본 거예요. 이 헤브론을 가지는 자,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계승하는 자가 될 것이다. 헤브론은 쉬워서 공략한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고 본 거죠. 저와 여러분도 선택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쉬운 것 잡지 말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헤브론을 붙잡아야 합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는데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었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위해서 자신을 불사를 수 있는 갈렙들이 나온다면
우리 교회 얼마나 축복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십니다. 갈렙이 유다 가문에서 먼 훗날 다윗 왕이 배출되죠.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은요,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거점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갈렙이 확신했던 대로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된다. 누가? 이 헤브론을 공략하는 자. 그래서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마태복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출신이 아닙니다. 갈렙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그는 그니스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6절에서 그러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 14절에도 보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의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왜 출신 얘기할까요? 기분 나쁘게. 그럼 유다 지파라고 하지 왜 그니스 사람 자꾸 처음과 끝을 강조했을까요? 그니스 사람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그니스 사람이 애굽에서 히브리인과 섞여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섞여서 나왔어요. 그런데 갈렙이 같이 섞여 살던 이웃이 유다 지파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갈렙도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된 거지, 갈렙의 유전자는 순수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그가 속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모든 스팟라이트이 집중되는데,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된 시점이 언제냐? 헤브론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한 거예요. 담대한 믿음으로 헤브론을 선택했을 때 그와 그의 가문이 송두리째 바뀐 것이죠. 남들이 꺼려하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숨쉬는 땅이라는 것을 알았던 이 갈렙은 온전한 순종으로 이 헤브론을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놨죠. 헤브론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나에게도 그런 헤브론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곳, 그게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 공략해야 할 그곳, 그게 바로 헤브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가장 가까운 가족 누군가를 복음 전도해야 되는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고생, 그냥 평생 내 마음고생 시키는 자식이 헤브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꿈일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A가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양심상,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B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일하고자 하시는 그곳, 그래서 내가 집중 공략해야 될 곳이 있다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고 있는 걸 거예요. 어느 순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모든 것을 집중해서 온 마음으로 복음 증거해야 될 헤브론이야. 정말 나를 마음고생 시키지만 내 자식이야. 아, 정말 짜증나고 완전 쓰레기 같은 상사인데 헤브론이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쉽고 편한 길 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헤브론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